예레미야 애가는 5장까지 되어 있지요. 예레미야가 저자라는 이야기는 본문 어디에도 나오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은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는 예레미야라고 봅니다. 예레미야는 조국 유다가 이대로 가다가는 멸망한다.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했습니다. 유다가 돌아가는 상황을 너무 안타깝게 여기며 눈물로 호소했던 예언자 예레미야입니다. 이대로 가면 조국이 망한다. 근데 그 예고가 적중했어요. 그래서 조국이 망하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던 예언자 예레미야입니다. 주전 586년 바벨론 군대 침략으로 성벽은 무너지고 성은 불타고 성전도 파괴되고 지도자들이 끌려가고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로 끌려가고 그것을 바라봐야 했던 예언자의 마음이 애절하게 녹아있는 책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은 22자로 되어 있어요. 22자. 근데 1장 22절, 2장 22절, 3장은 66절, 4장 22절, 5장 22절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1장은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2장도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의 첫 글자가 알렙, 두 번째가 베트, 세 번째가 기멜 이런 건데 이 원문을 보면 1절은 알렙으로, 2절은 베트로, 3절은 기멜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예레미야 애가를 쓴 거죠. 그럼 3장은 66절이니까 알렙이 3번 나옵니다. 두 번째 글자인 베트가 3번 나옵니다. 세 번째 글자인 기멜이 3번 나옵니다. 딱 들어맞죠? 66절. 4장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5장은 22절로 되어 있지만 알파벳과는 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1장, 2장, 3장은 예루살렘 패망에 대한 것이 배경입니다. 4장, 5장은 패망 이후의 상황이 배경입니다. 약간 다르지요? 그리고 1장, 2장, 4장에는 슬프다가 나와요. 그러니까 1장, 2장, 4장은 정확하게 말하면 애가입니다. 애가. 근데 3장과 5장은 탄식시라고 할 수 있어요. 구약의 시편에 탄식시, 찬양시, 감사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1장, 2장, 4장은 애가 슬프다로 시작됩니다. 근데 3장과 5장은 슬프다는 말 안 나와요. 3장은 개인 탄식시, 5장은 백성의 탄식시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참고로 하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2장 1절에서 10절을 읽었는데 동사만 이렇게 눈여겨봐도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픈지 동사만 보셔도 이 1절을 보면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다.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다.
여기서 구름으로 덮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으셨다는 성경의 다른 본문의 이미지가 아닙니다. 어둠으로 어둠으로 덮으셨다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졌다. 시적인 표현이죠. 예. 그 아름다움을 팽개친 겁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성전,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아름다웠습니다. 언약궤도 있었고, 예, 하나님의 성전도 있었고, 그래서 아름다웠는데 하나님께서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다. 예, 시적인 표현이지만 무엇을 얘기하는지 와닿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제가 제일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말이 1장 1절 마지막 절인데,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이건 좀 이따 설명하고요. 자, 2절도 보면 거처들을 삼키셨다.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다. 노하셨다. 또 보시면 성체들을 허무셨다. 땅에 엎으셨다. 나라와 지도자들을 속 욕되게 하셨다. 동사만 우리가 추적해가도 유다가 당한 그 슬픈 정도를 느낄 수 있습니다. 3절도 보시면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다. 예, 뿔을 자르셨대요. 예, 이것도 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정치적인 힘입니다. 군사적인 힘이 다 꺾인 걸 말하는, 힘이 다 꺾인 거예요. 뿔을 잘랐다. 짐승들은 뿔을 갖고 받기도 하고 힘을 자랑하는데, 예,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들이시고, 여러분 포로를 이렇게 손으로 묶을 때 뒤로 묶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손을 뒤로 묶어버린 거. 시적인 표현인데,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른 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다. 하여튼 쭉 보시면 우리가 유다가 당한 참담한 상황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1절 마지막 절.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다. 이 발판은 역대상에 의하면 언약궤인데요.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언약궤, 더 나아가 성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할 때 성전도 기억하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예. 이게 묵상거리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성전도 기억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성전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성전이 있기 때문에 든든하다, 성전이 우리의 보호막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성전도 봐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은 보호막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성전을 보면서 위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에는 성전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성전도 버리셨다는 거예요. 성전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우리가 직분도 받았는데 우리가 죄를 쌓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날에는 그런 거 하나님 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괜찮겠지, 봐주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 죄를 쌓고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목사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 내 봉사에 그동안에 경력, 헌금한 거, 뭐 세례교인, 뭐 우리 집안이 뭐 믿음의 가정, 그런 거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깨닫습니까? 우리가 죄는 쌓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는 쌓지 말아야 된다. 죄를 쌓으면 하나님의 심판은 이건 어쩔 수가 없다는. 그래서 1장에 보시면 5절 보세요. 1장 5절에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가 점점점 쌓여가는 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성전이 있으니까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죄가 많았습니다. 8절 보세요. 8절 1장 8절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9절 보세요.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므로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더러운 상태에 있었으나 회개하지 않았음을 말하는 죄 짓고 더러운 상태에 있었는데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우리가 나 자신을 성찰하면서 죄에 대해서 담대한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 죄를 경계하며 사셔야 됩니다. 죄를 쌓으면 안 됩니다. 철저히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개인이나 사회나 죄악의 지수가 높아지면 하나님의 심판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비극은 죄를 쌓은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비극은 뭡니까? 죄의 대가는 혹독하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또 안타까운 거예요. 죄를 쌓은 것도 비극이지만 죄의 대가는 혹독하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죄 대가가 이 혹독하다는 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배웠잖아요. 알잖아요.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 알잖아요. 불행이라는 거 알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거. 우리 최근에 그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한 그 정의종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보도가 되는데 뭐가 안타까운 겁니까? 뭐가 안타까워요? 그 아가씨 보면서? 그 자매를 보면서 안타까운 게 뭡니까? 아니, 사람을 죽이면, 사람을 잔혹하게 죽이면 그 결과가 무엇인지 왜 생각을 못 했을까요? 이게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아니, 잔혹하게 죽이면 그 결과가 무엇인지 왜 생각 못 했지요? 보니까 그 어느 기자가 취재를 했는데 유치장에서도 하루 세끼 잘 먹고 잘 자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보통 괴물이 아니에요. 보통 괴물이 아닙니다. 사람을 죽여놓고 다시 자기 집에 가서 캐리어를 끌고 아주 수학여행 가는 발걸음처럼 가볍게 막
가고 있습니다. 다시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잔혹한 시체가 눈에 보이는데 그걸 또 토막살인했다, 토막했다, 그걸 담았다. 예? 그 서면에서 일어난 오피스텔로 귀가하는 여성을 엘리베이터 앞에서 돌려차기로 잔혹하게 쓰러뜨리고 들쳐업고 가서 성폭행한 그런 혐의를 받는, 몸의 여러 곳에서 DNA가 발견됐다고 그러죠. 그래서 검찰이 35년을 구형했어요. 이제 12일 날 법원이 이제 선고가 남았는데,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귀가 여성을 잔혹하게 아주 그 장면 보셨습니까? 바로 통나무 쓰러지듯이 쓰러졌어요. 들쳐업고 7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가볍게 혼자 빠져나갑니다. CCTV에 다 찍혔어요. 아니 그거 왜 생각 못했을까요? 예? 왜 생각 못했을까요? 검찰이 35년을 구형했어요. 예. 여러분 이걸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에게도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 죄 지으면 그 대가가 뭔지, 대가가. 예. 계속 에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호소해서 이러다가 나라 망한다. 말 안 듣고 망했어요. 성전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성전조차도 하나님 기억하지 않고 성전도 파괴시켰어요. 그래서 죄는 여러분 허상이 아닙니다. 죄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 실체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죄를 경계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들이 죄를 경계하며 살아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받아요. 용서는 받지만 대가는 지불하셔야 돼요. 예. 목사라고 해도 별 수 없습니다. 예. 그 점을 보여주는 말씀이 우리 2장 1절 만뒤에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다. 예. 우리 한 줄 기도문입니다. 하나님 죄를 쌓으면, 하나님 아버지 죄를 쌓으면 그 어떤 것도 보호막이 되지 않는 것 깨닫게 해주십시오. 죄를 쌓으면 어떤 것도 보호막이 되지 않는다는 것 알게 해주십시오.